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셔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도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종들 318명과 주변에 돕는 사람들과 함께 북쪽 4개국의 연합군들의 손에서 롯하고 가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요. 상대방이 어떤 상대든 담대하게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담대함을 주었던 믿음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마련이고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 힘으로 비교하면 결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 4개국 연합군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보복하려고 공격해 온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내 편이 돼서 나를 지켜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땅 한 조각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자손들은 고사하고요. 단 한 명의 자손도 얻지 못했잖아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너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대적들을 다스려 줄 거야. 너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줄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상급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상이잖아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기준은 언제나 믿음,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고 계심을 너는 믿는 믿음으로 살았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쭉 쫓아온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믿음 부끄럽지 않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다고요? 저에게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는 건데요. 이제 나이도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주셔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인들 중에서 충실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이것도 대를 잇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을 저의 상속자로 삼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체념한 듯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나는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전에도 주셨죠.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고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이루어가고 있어. 그러니 아브라함아, 믿음을 놓지 말고 계속 굳건히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자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여야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도요.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어 주시나, 나중에 이루어 주시나,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요, 맞아. 하나님은 내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순간에도 살아내고 앞날도 내다보는 이 지속적인 믿음을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겠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듭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구나. 아, 그렇지. 이 소망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지. 이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지금과는 다른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새롭게 살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는 체념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